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 노숙인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같이 나와서 봉사를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안내도 서고, 또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또 우리의 삶도 하나씩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에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 아내의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두 아이가 매일 감사의 이유를 씁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밤에 자기 전에 3가지 감사의 기도를 적게 하는데요. 첫째는 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적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노트에 적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우리 제일소망교회 온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여기에 이제 주목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장면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노란색 글씨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별한 내용인데, 다니엘의 그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 앞에 두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황청심원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불안하잖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승진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큰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6장보다 더 앞선 시기 안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고대 시대에 계시가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장, 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세상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결국에 다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이제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 비하면 여러 짐승들이 일어나거든요. 잔인하고 사납고 아주 강한
그 짐승들이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 비하면 너무 연약해 보이는 인자와 같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또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그분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페르시아 나라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최고 학문들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인정받는 총리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제국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 우리 하준 어린이가 읽은 그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책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예레미야서를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다니엘이 그 필사본을 읽으면서 그 기한이 찼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을 같이 낭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간단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십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의 축복을 잘 사용하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거나 베끼거나 그러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심판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목적은 그냥 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70년 동안만 그 기간을 정하셨다.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길었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가 이걸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좀 줄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하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뭔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행하셨지만 다니엘이 지금 책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성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우리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를 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학원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유명한 바벨론 왕궁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든 말든, 자기 고국이 회복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바벨론 나라에서 얼마든지 성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강대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미국이나 중국의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증시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 수능 점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마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운명이 주식과 부동산과 돈과 권력과 인기와 우리 외모와 수능 점수에 대학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면 자살을 해요. 인생을 포기해요. 왜? 내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국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미국도 저 러시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학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좋은 대학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성공한 삶을 사십시오.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설령 시험을 못 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삶이 엄청나게 저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몇 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서 아마 심심하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란색은 뭘까요? 노란색은 강대상이에요. 아마 이 강대상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안경을 쓴 아빠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표정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찡그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그려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얼굴이 찡그리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웃는 얼굴을 그려줘서 고마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저 동그라미가 사람들이에요. 아마 머리를 그린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강대상 오른쪽과 왼쪽 밑에 보면은 문이 있어요. 문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저 바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물론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많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이 제국처럼 피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고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원가를 점령하고 대학을 점령하고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교육 분야를 점령하고 정말 그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진다고 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마약을 그렇게 복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약은 마약 떡볶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3분 요약 설교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잘 요약해서 잘 살을 발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3절을 12장 3절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무엇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전도한 친구들하고 같이 별빛 축제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하늘의 해와 밤의 별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온 가족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38주년 생일을 기념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와 영광은 사라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39년째, 40년째, 50년째, 100년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